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28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259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02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주님, 우리의 선한 행실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은 정말 소금과 빛처럼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는 것은 아닌지 이 새벽에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시고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입술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세상의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또한 썩어가는 곳에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런 복음의 통로, 또한 주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쫓아서 늘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주의 귀하신 응답을 받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안식 후 첫날 새벽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은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가 이 사실을 여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된 최초의 증인이 되었어요. 천사는 여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갈릴리일까? 왜 하필 갈릴리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에서 죽을 때 모두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끔찍한 실패를 경험하였어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신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부르셨어요. 또 갈릴리 세관에서 세금을 걷던 세리 마태를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거기서 마태를 제자로 삼으셨죠. 갈릴리는 제자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배반자들이 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셔서 다시 시작하는 기회를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오래 참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그치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질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그치지 않는 은혜와 사랑으로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확신할 때에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고 죄를 짓더라도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들을 갈릴리로 다시 부르신 것은 그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또 끈질기고 또 확실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이었던 이 여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어서 모든 것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군인들이었어요. 군인들. 그래서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들이 여자들이었는데 또한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이제 그 시체를 넣을 때 대제사장들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의 무덤문을 지켜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혹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친 후에 그가 부활하였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릴까봐 걱정을 하였어요.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에게 너희에게 있는 군인들, 너희에게도 군인이 있으니 그 군인들을 통해서 문을 지켜라, 무덤을 지켜라 이렇게 말해 주었죠. 대제사장들은 그 말을 따라 자기 군인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됐죠.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 무덤 문을 막고 있던 큰 돌을 굴려 버린 것입니다. 치워버렸어요.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이 광경을 처음부터 보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놀랐을지,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 앞을 막고 있는 그 큰 돌을 치울 때 그들이 얼마나 놀랐을지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그들은 천사를 보고는 너무 무서운 나머지 벌벌 떨면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는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8장 4절에 보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벌벌벌 떨면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사색이 되어서 그렇게 경비병들이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 천사를 본 경비병 중에 일부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일어난 모든 일을 보고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 경비병들은 천사가 내려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긴 것과 또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다는 사실을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이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경비병들도 원치는 않았겠지만 본인들은 당연히 원치는 않았겠지만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 역할을 한 셈입니다. 경비병들의 보고는 매우 강력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혹 알았다 하더라도 좋은 마음을 갖고 있을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비병들이 천사가 나타난 것과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을 직접 보고 이야기를 했으니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보고이겠습니까? 하지만 보고를 받은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이 사건을 숨기기에 급급하였어요.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경비병들의 보고를 듣고 의논을 하였는데 그 의논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데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데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는가 그것을 알아보자 하는 의논이 아니라 이 사실을 숨겨야 되겠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하면 밖으로 알려지지 않을까 그런 의논을 하였어요. 그들은 경비병들에게 큰 돈을 주면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밤에 몰래 와서 그 시체를 훔쳤다고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경비병들에게 거짓말을 시키면서 그 대가로 돈을 준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은 세상에서 곧잘 일어나는 일이죠. 불의를 저지른 사람이 그 일의 증인들에게 큰 돈을 주어서 그 입을 막는 거, 세상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이 일을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앞장서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일을 잘 알고 또한 지도해야 될 그들이 거짓말로 진실을 덮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물론 생각해보면 이 일이 그렇게 놀라운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이미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큰 돈을 받은 경비병들은 그들이 시킨 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고 대신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이 소문을 냈습니다. 그 결과 당시 많은 유대인이 실제로 그렇게 믿었어요. 예수님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훔쳐서 어디 숨겨놨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세요.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돈을 받고 거짓말을 한 경비병은 분명 큰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거짓을 자신들이 보고 경험한 것에 반대되는 말을 했으니까 큰 잘못을 범한 거죠. 하지만 그들에게 돈을 주며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고 거짓말을 하도록 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은 그 어떤 비교할 수 없이 큰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백성의 영적 지도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종교 지도자라는 타이틀은 있었지만 그들의 영적인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빛인 우리가 빛을 비추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여 그를 죽이고 그의 부활을 거짓으로 덮어서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빛을 비추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 한번 못 가본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 사회에서 예수님 또 복음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듣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이제 들어봤어요. 오히려 먼저 믿은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추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함으로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성도가 복음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거짓으로 감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며 혹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이익 때문에 복음의 장애물이 될 때가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과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하셨어요. 우리를 통해 복음의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말과 삶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통해 복음의 빛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계속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해 복음의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말과 행동, 삶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혹 내 모습 속에 복음의 장애물이 될 만한 것이 있지 않은지, 나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 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 행동 때문에, 그런 나 때문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나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으로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장애물이 아니라 복음의 통로로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이 복음을 증거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 곁에서 살아가는 사람,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의 삶을 통해, 나의 말과 행실을 통해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그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세상의 빛으로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타이틀은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라는 타이틀은 있었지만 오히려
복음의 장애물이 되었고 복음을 막는 사람들이 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없도록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여서 그렇게 쓰임받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 사실을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기보다는 그 일을 덮고 감추기 위해서 돈을 주고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빛이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야 될 지도자임에도 오히려 빛을 꺼트리고 세상을 더 썩게 만드는 그런 복음의 장애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살펴보게 하옵소서.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고 그래서 어두운 세상, 썩어가는 세상 가운데 그것을 막으라고 우리를 소금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세상과 닮아버려서 세상처럼 어둠 속에 있고 썩어가는 중에 우리가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사랑하는 가족들이, 혹 사랑하는 이웃들이 나 때문에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한다면, 보지 못한다면, 나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습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저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통로,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닮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 우리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 자녀다운 정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늘 변화될 수 있도록, 늘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저 주어진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신 복된 하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시고 또한 오늘 밤에는 수요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 2022년의 마지막 주 수요일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을 때에 주 뜻대로 응답받고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가득한 것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